경청하시겠습니다.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오성종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는데요. 말씀 제목으로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1차적인 것이죠. 우리들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에서 아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공로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지금도 좀 공로주의 구원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안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측량할 길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간증할 것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증한다 그러면 무슨 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다, 무슨 아주
재정적으로 많이 쪼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을 받고 빚도 다 갚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이렇게 번창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간증하기를 많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좀 잘못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간증을 잘합니다. 특히 침례교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인데 그 남침례교회, 그 침례교회에서는 간증을 많이 시켜요. 주일 저녁은 거의 전도 집회고 간증 집회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서 좀 간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나와가지고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구원 간증은 참 누구가 간증을 하더라도 다 은혜스러워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도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저 사람도 깨달았구나 하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구원 간증. 간증은 구원 간증의 일차적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뭐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이것은 참 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구원 간증은 가장 귀한 은혜죠. 아멘. 나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은혜도 많이 받았죠. 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다양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구원 간증하죠. 3번이나 그게 실려 있는 거예요. 다 구원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찬송가에 나오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 그래요. Amazing이라는 것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을 때 Amazing Gra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찬송가가 뭐냐? 그러니까 Amazing Grace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은 본래 존 뉴턴이라고, 그 사람이 본래 젊었을 때에는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참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강도 살인 죄를 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선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판다. 이것이 정말 아주 악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기 이전의 일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죄로구나 하고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죠.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만이 아니라 다른 찬송 가사도 또 좀 많이 적고 그랬는데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 전에는 내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나는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 뜬 거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 어, 우리말 번역한 그 가사에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말이 계속 뭐 매절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죠.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데도 이분이 크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자네가 참 신앙이 좋고 의협심이 강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좀 노예 폐지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윌버포스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존 뉴턴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일을 이루게 됐는데 아주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노예가 폐지됐고 또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또 노예 폐지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 가지고서 나중에는 결국은 암살을 당하기도 됐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아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조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데 아주 복받치는 그런 북받치는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유 저는 뭐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 그것도 축복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간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은 자랑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것을 신령한 복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그 같은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장애인이고 생긴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시작은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가 1차적인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엿새 동안 또 세상에서 사는데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러 교회에 갑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는데 오늘 목사님은 축수신 것 같아. 목사님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할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른 좀 은혜스러운 설교 잘하는 교회로 옮길까? 이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라든가 너무 육적이라든가 그러면은 모르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분, 대표 기도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막 회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그것을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가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하는 분들은 이 은혜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측량할 길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측량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 측량할 길이 없구나. 그런데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은 2장 9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5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교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직이에요. 전도자의 직분이라고요. 우리들도 그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선교사로 아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멘. 정말 큰 은혜라고요. 다른 아멘.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아멘. 바울은 자기 사도직 이게 직분을 은혜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것은 디모데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고 앞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후계자가 됐으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참 흠이 없이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도 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를 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바울이 지식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택함을 받았어, 쓰임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은 사도였지만은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12사도 가운데서 수제자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다. 능력도 크게 받았다. 그걸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 전후서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13개 서신을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을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 또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은 모세, 또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귀한 성경책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게 쓰임을 받았는데 또 신약에서는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크게 쓰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어부 출신들이고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랍비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사도로 택하시고 제자로 택하신다 그러면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외에도.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가니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니고데모도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었었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바울을 더더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바울을 딱 집어가지고서 선택해가지고서 직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아멘.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 아멘. 바울은 그 하나는 있었어요. 이것이 옳다,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착각을 하는 것이었지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멘. 진실되다, 충성스럽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잘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바로 깨닫게만 하면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열정. 아멘.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가 배운 것도 많아요. 바로 왕궁에서 양자가 돼가지고서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무술도 많이 배우고 전략도 배우고 내가 내 백성들을 한번 건져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한번 나섰다가 실패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명성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런 권력이 없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일찍부터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그릇이 큰 거예요. 지도력을 이미 잘 갖췄다 이거예요. 이 그릇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예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됐다가 나중에 아주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 변함이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한경래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손양원 목사님, 추기철 목사님이나 또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저는 그분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저는 늘 하나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추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루터, 칼빈, 존 웨슬리, D.L. 무디, 찰스 웨슬리, 찰스 휘필드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변함없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을 기쁘게 가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그 길을 들어요.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든지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는 자기가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이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느헤미야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그러면 그를 충성되게 이기셔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성된 주님의 종들 다 되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적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따랐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건 전설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아우,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지심. 자기 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도들 이끌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너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가지고서 왜 나타나셨냐? 그러면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거 다 사도들이에요. 7명이. 예,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다 처음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다 그랬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라이벌이에요.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더 아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나는 지도자가 못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 다 뜨겁고 변함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참 베드로는 실수한 거죠. 실수했어요. 그러나 바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해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지만은 다시 회개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그랬습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이 주님은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은 아신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른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위신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도해 나가는데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주님은 아신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님은 택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데 나를 택하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팔싹둥이라는 거예요. 그를 핍박을 했으니까. 근데 나를 부르시어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후발주자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그 열심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참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 주시고 그랬으면은 좀 평안함도 주시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해주시든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2년 있었죠. 또 로마 감옥에서도 2년 있었죠.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그냥 들락날락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도 많이 당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강도의 위험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동서들이 선교사들인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 강도의 위험을 당해가지고서 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맞았습니까?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1번 돌로 맞았다 그랬어요. 그런 목숨을 걸고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옥중서신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그런 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탁장감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우리라고 말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란 말은 이제 주석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도직의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직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을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전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풍파가 가로막힐지라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주신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환에 너무 힘이 드는데 좀 이것을 없애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3번 간절하게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 내 능력이 약한 자에게서 온전해짐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약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약함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과 궁핍한 것들과 환난, 핍박,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도 누구처럼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잘하게 해주세요.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키도 좀 크게 해주세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가 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한테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람 말을 잘 해요. 헬라 말도 알아듣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람 말도 잘하지만은 헬라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또 배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배운 게 많이 있어서 쓰셨다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뭐 배운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계시, 이것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뭐 세상 학문을 가지고서 썼다 결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믿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진실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여튼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충성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측량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존 뉴턴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를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여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부르셨고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풍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받은 고난, 환난, 궁핍, 연약함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치유의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는 어떻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변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합심기도 각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주신 감사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왕복을 주시기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이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왕이십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회개하고 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정신과 성실로 이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지키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도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시대과 열정과 정성을 위하여 어제 시간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맞서서 아버지 남자는 인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법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병들이 아버지 더 이상 가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때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그리스도의
어찌하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와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이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그의 강림자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자유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표 형제가 이제 다시 잠을 자고 6월 19일부터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도 안전하게 아버지 다음 나라가는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 제사드리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아버지 영광과 주님과 세세토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 공평하게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또 별거 중에 있는데 아버지 이들이 함께 알려주고 합가되어 하나님과 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선생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선생의 그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나무인 김정래 권사와 모든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다른 길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하며 아버지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저희 안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밤에 자다 깨어서 우리 아버지 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충량할 길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여 감사드립니다. 득한 신령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 주님이여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충성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 상급을 바라면서 잘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헌신하면서 사명 다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